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오늘은 11절과 1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을 둘로 나눠서 제가 다음 주에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그래서 서로 본문은 같지만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어요?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에게 이 옷을 심판합니까?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온 교회에 충만한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격려하는 공동체. 다시 한번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예. 제가 이번 주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을 보면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 너무 유명하니까 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 고백,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제자들 앞에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 앞에서 고백했지만 사실 그렇게 고백한 세례 요한의 인간적인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세상에 아주 가장 강력한 스팟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모든 그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시했고요. 세례 요한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당시에 분봉한 헤롯조차 세례 요한의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신경을 곤두 세워서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와 온 이스라엘의 관심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그의 존재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글쎄, 내가 만약에 세례 요한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동안 다른 사람이 나를 어텐션 했는데 이제 점점 나는 잊혀져 가고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부각된다면 자기가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지는 알지만 인간적으로 그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그냥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도우면서 사역을 잘 하다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세례 요한의 말년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아서 죽습니다. 근데 죽는 것도 그냥 심각하게 죽는 게 아니라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파티를 여는데 술에 취해서 그 헤로디아의 딸이 너무 그 춤을 멋있게 이쁘게 춰갖고 홀려서 네가 무슨 소원을 말하든지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왕이 뱉은 말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 파티에 흥에 겨워한 그 파티의 제물로 세례 요한의 그 일생이 마감됐다라는 겁니다. 참 그의 죽음도 보면 굉장히 비참한 죽음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세례 요한이 실패자였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세례 요한이 실패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세례 요한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는 죽을 때조차 정말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이 땅에 살다가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실 떠올렸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지, 내 사명은 사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깨닫는 것,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어려움 없이 잘 살고 풍요롭게 그냥 잘 살다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아무 불편 없이 어려움 없이 살다가 만약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간다면 글쎄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측은하고 불쌍할 것 같아요. 그 인생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땅에 뭐 어렵게 살던 뭐 어떻게 살던 간에 가장 행복한 인생은 사명을 깨닫고 사는 인생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랬어요. 제가 가정교회를 하는 목사님이랑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같이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뭐 교회 뭐 가정교회 이야기 하다가 목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경험을 얘기하는데 목자가 처음 시작돼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열심히 목자를 합니다. 근데 열심히 목자를 하다가 보통 한 3년 정도 되면 좀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 힘들어지는 이유가 목자가 되었을 때 목자라서 그 사명이 좀 이렇게 흩어진다거나 좀 이렇게 분명해지지 않을 때 좀 이렇게 약간 스테이지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목자가 됐다는 게 이게 그냥 교회가 시킨 거고 무슨 뭐 담임 목사님이 시킨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라고 그게 다시 한번 깨달아질 때 이제 회복이 되고 새 힘이 얻어진다는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깨달아질 때 어떤 분은 전도의 사명이 있으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봉사의 사명이 있으면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세상 살아가다가 어떤 내 사명이 이렇게 흐려진다거나 이렇게 분명해지지 않을 때 그 정체기가 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이것은 그냥 누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한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새로운 힘을 부음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다 모르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가정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게 분명하게 확인될 때 또 다른 영적인 힘이 우리 얼바인 열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야고보서 1장에 대해서 1장부터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한번 훑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보통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이 다뤘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시험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야고보 선생은 얘기합니다. 이 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믿음, 정말 비로소 그 믿음이 바깥으로 열매를 맺을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선생은 얘기했습니다. 또 3장에 보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의 능력, 말의 힘, 좀 구체적으로 혀의 능력,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은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생각나세요? 이 혀의 비유를 들면서 들었던 세 가지 비유. 첫 번째는 그 숲의 숲을 태우는 불로 이 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숲을 태우는 엄청나게 큰 숲도 뭐라고요? 자그마한 불로 인해서 다 타진다는 거죠. 그리고 큰 배를 움직이는 게 그 배 뒤에 달려있는 조그마한 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 우리의 혀가 또 그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말의 능력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이 설명했습니다. 자, 4장에 보면 4장에서는 전반부에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절대 성도는 정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욕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가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얘기죠. 정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나누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라고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근데 사실 그래요.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는 것과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어요. 전도자였기 때문에 글쎄 목회적 관점으로는 조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선생은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목회적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정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공동체 안에서 섬기라고 이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단어가 사실 세 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형제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헐뜯는다라는 단어고, 세 번째는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세 번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선생이 지금 그 야고보서를 받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서 글쎄 이 헐뜯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험담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에 지금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뉘앙스는 그냥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좀 명령형입니다. 하지 마라, 좀 이런 톤입니다. 마세요, 좀 강력한 톤입니다. 명령형이란 얘기예요. 왜?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다는 것이 영적인 공동체에 큰 소위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 당시를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를 1장에 보면 야고보서가 누구에게 보내졌냐면 예루살렘에
밖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에 이 야고보서를 보냈다라고 야고보 선생이 얘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들. 자, 흩어져 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수많이 흩어져 있는 이민교회, 유대인 이민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흩어져 있는 교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첫 번째 이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왔을 때 그곳에 엄청나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방언하게 되고,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또한 오순절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례받고, 그리고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일단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남았고, 일단의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고향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소규모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소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경험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나누어지는데,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져서 자기가 사는 곳에 가서 신앙 공동체, 미미하지만 의미 있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에는 이방인도 간혹 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다가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8장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스데반 집사에 대한 핍박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 거의 무너지기 시작하고, 모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흩어지면서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미 그 자생적으로 각각 흩어져서 모여있던 조그만 신앙 공동체와 합류되면서 각 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큰 교회들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의 그 복음과 성령을 받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만든 신앙 공동체가 8장 이후에 큰 박해 이후에 합류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큰 교회를 이루었던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교회가 처음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리더십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미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렇게 리더십이 강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그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강력한 힘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파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교회에 대한 리더십을 누가 붙잡을 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리더십은 그 지역에 있었던 이미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일단의 이방인들이 붙잡고 있었는데, 그 후에 참여한 유대인들이 그 리더십 문제로 서로 문제가 일어나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의 일부가 바로 그런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비판하는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갈등의 불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수로 내는 불이 있고, 이 방화는 의도를 가지고 내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서로 이렇게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야고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 설명할 때도
숲을 태우는 불을 설명하는 것 같이 서로 비방하는 것은 이거는 불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방하는 자도 다치고 그 비방을 당하는 자도 다치고 그 비방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다 다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다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나 그 당하는 사람이나 그 이야기를 듣는 주변의 제3의 사람도 다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서로 절대로 영적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절과 12절에서 좀 간단하게나마 형제를 비방해서는 안 될 이유를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방한다는 게 공동체를 다친다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이 아까도 이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관점이랑 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 공동체를 전도 공동체로 봤습니다. 근데 야고보 선생은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서로 비방하게 될 때,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것은 영적인 신앙 공동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아주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형제가 서로 헐뜯고 비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은 곧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한데, 자, 형제 자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야고보서 4장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한번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니 형제를 헐뜯고 서로 이게 관계가 안 좋아서 그 관계가 어그러져서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율법을 심판하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을 해하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미 야고보 선생이 2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법이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법이 뭐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은 신명기 6장에도 나오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최고의 법은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최고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선생이 이 편지를 보니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해서 흩어진 교회 가운데 리더십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서로를 비방하니까 서로 비방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친히 또 분명하게 말씀하신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의 율법을 범하고 어기고 해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이 바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율법의 최고의 법을 어기고 파괴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조심스러워야 되는구나. 이게 결국 최고의 법을 어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야고보 선생의 지금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비방할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야고보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을 세운 입법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법을 세워서 법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되뇌이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법을 세웠는가? 누가 법을 만들었는가? 율법을 만들었는가? 율법을 통해서 심판할 자가 누군가? 율법을 세운 자가 누군가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에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보면 사울이요 아주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6번이나 다윗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죽이진 못하죠.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는 2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사울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죽을 수 있었지만 그럼 왜 안 죽였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 그 이유는 사울이 자기의 장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때 자기가 모셨던 임금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앙적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다윗이 정말 너무 사울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것은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심판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윗이 심판자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윗이 자기의 왕인 사울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의 생애 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적이 있습니다. 심판자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일 때입니다. 다윗이 정말 온 이스라엘이 정말 화평성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바로 우리 아내 밧세바와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죽여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근데 우리아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고 계속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계속 보내요. 근데 죽지 않은 게 결국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신을 보낸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사신을 보낸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자로 바로 다윗이 앉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후에 다윗은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맞는 거죠. 하나님한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한테 혼나는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다윗이 간음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앉아버렸어요. 그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고통을 당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이 광야에 있을 때는 알았어요. 제가 절대로 심판자로, 판단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판단자나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로 있어야 합니다.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피조물로 있을 때, 그 겸손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때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가장 겸손한 삶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나는 힘이 있고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나를 믿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무엇인가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가장 앉기 쉬울 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정말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님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좀 힘들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를 판단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성도가 성도를 판단하고 또 목사는 교회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다칠 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나도 다치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다칩니다.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더 세우고 격려하는 자리, 비방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리,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격려하는 자리에 앉을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독특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굉장한 에너지와 시너지를 낸 교회가 있어서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모델로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그 특징은 그 리더십이 아주 희한합니다. 재밌어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그 리더십들에 대해서 5명의 리더십들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장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의 5명의 리더십을 표현하는데 그 리더십은 첫 번째 바나바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젖동생이라고 하는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 사울을 얘기합니다. 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입니다. 구브로 태생의 레위인,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구브로니까 여전히 이민자입니다. 근데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 니게르라는 얘기가 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흑인이겠구나 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분이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굉장히 신분이 낮은 그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뭐였어요? 리더였습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나라는 지역은 그 아프리카 서편 쪽에 있는 그 그리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이민자였지만 평범한 소위 말해서 그 이민자, 유대인 이민자 출신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어떤 리더십이냐면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분봉왕이라는 얘기는 이 당시 왕, 소위 말해서 그 로마로부터 권한을 이임받아서 유대를 통치했던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분봉왕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왕족입니다.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일 거고요. 분봉왕 헤롯과 아주 친했기 때문에 굉장한 권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마나엔이라는 그런 사람이 지금 뭐예요? 안디옥 교회 리더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리더십을 보면 뭘 의미할까요?
각각의 리더는 각각의 성도들의 그 대표자일 겁니다. 리더가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졌다는 건 뭘 얘기해요?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다양하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 교회 안에는 굉장한 아까 야고보가 우려해서 얘기했던 많은 문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를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던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신분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졌던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지리멸렬하고 서로의 그 다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리더십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최초의 선교 지향적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선교적 에너지가 나갔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선교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의 하나 된 모습, 한 마음이 된 모습, 한 영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안에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흘러넘쳤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살렸고 그 교회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디옥 교회 같이 그렇게 교회가 선교한 교회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막힌 문들이 열렸겠죠. 성도들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을 겁니다. 많은 기도들이 해결됐을 겁니다. 하나가 됐을 때 그 성도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그 자녀마다 제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상처는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이 나타나고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을 거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래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다시 하나가 됐으면 합니다. 다 열심히 목장을 통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얘기입니다. 이제 목장이 그래요. 사실 목장을 왜 해야 되는가? 그냥 목장을 하는 게 아니라 목자든 또 목녀든 모든 또 성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명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에너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목장은 힘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깨달으면 목장은 정말 재밌는 것입니다.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때때로 지쳐가고 힘들 수 있지만 목장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목장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조용하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한 가지만 붙잡으십시오. 딱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거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거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사명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내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조용하게 한 가지만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속으로 기도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온전케 되는 역사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섬기는 역사가, 정말 섬기는 역사가, 사명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안디옥 교회 같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